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바꾸는 성경적인 리더십입니다. 우리 사실 지난주 말씀에 이 붙어 있다가 지난주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분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경영을 함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최선과 노력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어요. 그렇게 경영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우리가 운영하고 우리가 꿈꾸는 이 삶 자체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지요. 빛은 조그만 빛이 있어도 주변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에 소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그 음식의 맛이 살아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둠을 밝히는 이 역할을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세상의 리더로 세워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에 정말 어른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리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이 참 진리로 이 말씀을 지켜내기보다는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주관대로 개성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정말 깊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화려하게 보여지는 인생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리더, 어떤 것이 참 리더인가,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리더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리더다 그러면 리더의 역할을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리더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이끌어가는 사람, 어떤 공동체를 어떤 현장 속에서 이끌어가는 사람.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리더는 꼭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부터 좀 바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말당 사원도 그 회사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리더는 높은 자리, 높은 직위, 권력을 쥐어야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정말 낮은 곳에 있어도 그 사람 한 명으로 인해서 조직의 색깔이 변하고 조직의 분위기와 모든 것이 변해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소금과 같은 역할, 그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이 리더들, 우리가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마주하게 될 일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은 문제를 피하고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찌 그런가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나아가려고 하면 그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문제투성입니다. 문제는 늘 항상 우리 곁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피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문제를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리더들은 그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리더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더는 그냥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리더십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대로 나아가는 그 길 속에 드러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우리 리더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 예. 모세.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모세. 근데 예수님은 어떤 우리가 본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범접하기 어려운 이런 또 분이시니 우리가 그 구약 시대 우리 그냥 평범했던 사람 중에서 리더로 세웠던 사람들 보면 뭐 모세도 있고요, 노아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요, 요셉도 있고요. 우리가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세워 나아가셨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내가 높은 사람이 돼야겠다.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막 의식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되게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쁨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람들이 알아가게끔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요셉 봐요. 요셉은 내가 왜 감옥에 가는지도 그곳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 하루하루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려는 그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중요한 리더십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광야 속에서 불만했습니다. 끊임없이 불만합니다. 우리가 조직을 이끌고 나가고 리더들이 되면 우리 주변에는 불만하는 사람들과 불평하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리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무엇을 갖추어야 합니까? 왜요? 무엇을 갖춰가야 돼요? 믿음. 그죠? 그냥 우리가 믿음만 갖추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각자의 분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분야에 전문성이 없으면 우리는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이 없으면 선하지 못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리더가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 조직원 전체가, 그 구성원 전체가 아주 여러 고생을 하고 아주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내가 가고 오는 길, 내가 속해 있는 이 조직 안에서 전문가가 되고 최고가 되는 것, 내가 최고의 실력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만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리더들과는 다를 바가 없겠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져야 될 전문성이 말씀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무기이자 우리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할 때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도 어떤 상황에 딱 나에게 닥치고 위기와 어려움이 나를 딱 찾아왔을 때는 바로 그 말씀이 살아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에 말씀이 잘 이해가지 않더라도, 당장에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잘 모르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며 지나갈 때 우리가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고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주 현명한, 아주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판단의 순간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말씀을 펴서 내가 말씀을 찾으려고 그러면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내 삶에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말씀을 쌓아두어서 말씀의 실력을 갖추어 놓아서 우리가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어려움을 말씀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기 원합니다. 좋은 리더십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우리 좋은 리더의 예수님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좋은 리더십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리더십의 표본인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리더십의 핵심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청년들은 오히려 이 리더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 자신의 삶의 전문성을 가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전문성만으로는 좋은 리더의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리더를 좋은 리더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세상의 리더십은 막 이런 것 같아요. 굉장한 카리스마.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면 모두가 그 사람 말을 따르고 막 복종하듯이 움직이는 그런 군대와 같은 성향의 조직, 그런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 또는요, 워크홀릭처럼 아주 혼자서 엄청난 성과를 내서 혼자 일을 굉장히 잘하는, 다른 사람을 잘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쭉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마치 좋은 리더십인 것처럼 생각하게 그려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다못해 우리 부부 간에, 우리 집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정말 내가 뜻하는 대로 함께 가줍니까? 그렇게 행동이 됩니까? 아니에요. 같이 사는 사람도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나 우리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맞물려 살아가는 그 사이에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찍어 눌러서 상명하복으로 내가 얘기했으니까 넌 무조건 해!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라올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요, 찍어 누르면요 반발심이 엄청나게 생겨요. 그래서 결코 그 리더십으로는 좋은 조직과 좋은 그룹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 군대, 이 장성급 이 군인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잠깐 봤는데,
군대에서도 사실은 이 찍어내리는 명령 구조를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 생활하면서 대부분 말단 우리 사병의 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그냥 까라면 까는 거다라고 우리는 군대 생활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 장성이 얘기하는 군대의 명령의 체계는 임무형 지휘다. 내가 너 고지에 올라갈 때 너는 이쪽으로 뛰고 너는 이쪽으로 뛰고 너는 이렇게 뛰어가지고 각계 전투로 뛰어 올라가고 너는 포복으로 가가지고 저기를 점령해라, 이렇게 안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을 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고지는 저 고지다, 너희들이 가서 저 고지를 빼앗아라, 그러면 각 분대장이 중대장이 소대장들이 명령을 자기들이 하다 해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 그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해서 로봇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군대가 북한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로 이걸 뽑더라고요. 북한 군대는 이런 자율성을 주지 못한대요. 우리나라 군대는 이런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전투의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율성에 가진, 이 자율성에 있는 리더십, 이 리더십이 정말 필요한 리더십인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직된 리더십이 많이 아직도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시대에 MG가 문제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 MG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가 기존에 가졌던 리더십에서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아직도 이 경직된 리더십, 위에서 찍어 누르는 리더십, 그냥 명령하고 따르라는 그런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친구들과의 이 문화 속에서, 이 생각 속에서 이런 계속 마찰이 생겨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리더십은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리더십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강력하게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무조건 이렇게 해 라고 하셨다 그러면 선악과의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선악과의 사건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율성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 또한 우리가 선택하여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거지, 그 믿음을 억지로 끌어서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결정을 먹을 때까지 오랜 기다림과 참음으로, 인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진짜 사랑.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조금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청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지옥을 만들어요? 다 구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벌을 내리세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잔인하세요? 왜 전쟁을 하게 하세요? 근데 정말 우리가 진짜 사랑은요,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공의로운 사랑. 우리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 너 이거 잘못한 거 잘못했다 얘기 안 해주고 징계하지 아니하고 그냥 괜찮아, 넌 그래도 돼 라고 키우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는 돌이킬 수 없는 그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잘못인지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인생이 올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잘못된 것을 징계하고 혼내면서 그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의 길이 서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바로 예수님의 그 죽기까지,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죽음으로 이끌어 가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특별한 방식을 사용하기까지 하시면서 공의롭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죄가 이끌어가는 세상, 죄가 가득한 그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의 자리에서 항상 공의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니고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고요. 잘못된 거를 다시 고쳐나갈 수 있는 그 사람. 그렇지만 그렇다고 미워하지 않고요. 그래도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리더십에서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이자 덕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의 오해가 있어요. 사랑이 아까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건데, 요즘 많이 뉴스 보면 나오는 거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랑하기 때문에 통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소유하려고 그러고, 너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해야 돼. 너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상대방을 내가 소유하는 것처럼, 나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것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존중하고 기다림으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기다리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통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에게 선택권을 주고 기다려주는 그 오래 참음과 인내함, 이게 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리더십을 세워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이해하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이 사랑으로 리더십을 세운다 그랬을 때 도대체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해가 막 엄청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우리 낮은 섬김의 리더십을 하라 그럽니다. 섬김의 리더십의 예수님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였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면 아주 서로 민망하고 곤란하고,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제 막 청소하고 뭐하고 나는 이제 낮은 일만 하자. 그게 옳습니까? 리더가 낮은 일만 하고 있는 게 옳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만 계속 씻기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발도 한 번 씻기신 거지 발만 씻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사역 중에 발을 씻기기도 하셨다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 같은 이런 행동이 어디에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발을 씻기는 게 아니고요. 발이 무엇입니까?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우리 같이 일하다 보면 직원들 실수 때문에 모두가 고통받을 때 있잖아요. 누구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럴 때 리더가 나와서 대표로 고개 숙이고, 내가 팀원들 잘못한 거 내가 기꺼이 그 피해 나무라고 꾸짖고 그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충분히 느끼고 있는 그 잘못 그냥 옆에 가서 같이 묵묵히 해결해주고, 이게 예수님이 발 닦아주는 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꼭 우리가 양말을 벗기고 정말 발을 닦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 삶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누군가의 실수를 덮어주고 안아주고 내가 책임져 주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대표적인 리더십은 세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였죠. 우리가 사람을 훈련시킨다,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는 사건이 벌어난 이후에 내가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리더는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다가올 일, 예상하는 일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건지, 어떤 생각을 할 건지 그것들을 알고 있을 만큼 성장한 사람이 리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리더는 구성원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세워나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핵심 포인트예요. 내가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뽑아 먹어야지가 아니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이 사람의 존귀한 사람으로, 이 사람을 스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참 리더십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리더십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식보다 찍어 누르고 뭐 뇌물을 주고 먹이고 이런 방식보다 이 방식은 더딜지 모릅니다. 아주 단기간에 성과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리더십을 가지고 1년, 2년, 3년 하고 사람들이 그 리더십의 정체와 그 본질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리더십은 세상 그 어떤 리더십의 방법보다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훌륭한 성경적인 리더십으로 우리가 세상의 리더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경영학자 중에 피터 드러커라고 있어요. 현대 경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의 이 경영 이론을 보면 모든 것이 사실은 성경의 원리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이 크리스천이었고 성경적인 원리로 이 지식 경영, 이 지식인들을 존중해 주면서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경영의 구도를 짜는 것, 이 원리를 성경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이 참된 지식의 우리가 최고봉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도 필요한데요. 진짜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함께하는 우리 사람들이 뭐 내가 오늘 얘기한다고 내일부터 바뀔 거를 기대하면 우리는 이 길을 정말 가기 힘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부인하고요. 그렇게 말해도 이해 못하는 그 제자들을 두고요. 죽기까지 하시고 죽은 뒤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 못 알아들어가지고 계속 우리가 범죄하고 다시 나가가지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런 민족들을 계속 이끌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 태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거를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내 능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이 성경 속의 리더들 다윗, 모세 이런 인물들을 세웠지만 이런 인물들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혼자 리더가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자신의 실력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의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고 이들을 선택해서 리더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리더가 되는 참된 리더가 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조바심을 낼까요? 급할까요?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 실망감이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과를 맺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안다면, 그 사실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조바심 낼 이유가 없습니다. 성급하게 결정내지 않아도 됩니다. 무리하게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통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빨리 내가 빨리 결과를 내고 반드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그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일어난 일에 감사하고요, 기뻐하고요,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료들 지치지 않도록 위로해주고요, 사랑해주고 토닥여주고 가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리더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모든 성경 속에 등장하는 리더들의 특징은 스스로 높아지기 원했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적 리더는 쟁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정치에 휩쓸리고 사내 정치에 휩쓸리고 사람한테 휩쓸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리더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 나의 필요, 나의 정욕으로 그게 이 구동력이 돼가지고 내가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나아갈 수 있는 나침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아가는 길에 문제가 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마치 사방이 적에 둘러싸인 것 같은, 홍해 바다에 막힌 것 같은 그 암담한 시간을 마주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고 이기고 꺾고 찢고 누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이 구성원들의 불만, 불평, 자신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그 각자의 소견들.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께 계명을 받는 동안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가데스 바나에 정탐하러 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11명이 돌아와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 불만을 쏟아냈고요.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이것을 비방하며 모세를 깎아내리며 그 모세의 영적 지도권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들에게 맞서서 하나님 저들을 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요, 긍휼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우는 리더들의 모습인 거예요. 나를 음해하는 세력,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두고 함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의 리더로 모두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리더는요, 그냥
단순한 권력을 쥔 그런 리더가 아니고요, 세상을 바꿔내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더 가치 있게, 세상을 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때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정말 귀한 리더로 세워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몸부림, 쉽지 않죠. 말씀으로 머리로 들어서 이해해도 현장에서 나아가서 그런 일 겪으면요,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요, 때로는 격분하고요,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싶고요, 내 마음대로 이끌어 가고 싶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는 이 동역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걸어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시대의 리더들로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요, 이 리더십을 우리의 삶을 통해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 줄게, 수학 공식을 풀고 그거 수학 점수 몇 점 더 맞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내느냐, 그렇게 어떻게 진정한 리더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이것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될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리더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늘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그 소명을, 그 비전을 향해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로 이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방식으로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지혜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며 마치 이 길이 어리석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 사랑, 공의의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생명도 다하는 그 사랑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가 일하는 모든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내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나아가는 길마다, 나아가는 그 모든 인생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색깔이, 이 세상의 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색깔로, 그 맛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세상의 리더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능력 도와여 주시고, 특히 우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되게 하시며 지식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있는 자리마다 그곳에 더욱더 뛰어난 인품과 성품으로 존경받으며 그곳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참 리더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바꾸어 나아가는 그 강력한 리더로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을, 또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세워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